나눔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용사들은 그가 왕이 되고 왕권을 견고히 하는 군사적 기반을 제공했죠. 역대기 기자는 다윗을 섬기는 용사들의 목록을 다윗 통치 초기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다윗의 통치력과 그의 추종자들의 지지에 압도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기 기자가 다윗의 권위와 지도력을 강조한 이유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제2의 창시자였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기자의 관심은 성전 재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30인의 용사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장 으뜸인 세 용사가 있었고 또 버금인 세 용사가 있었습니다. 아비새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비새는 버금 3사람의 명장의 우두머리로서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는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인 공로로 3명의 명장 중 하나가 됩니다. 한편 둘째 3명장의 2인자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였습니다. 그는 갑스엘 출신으로서 많은 공적을 자랑하는 용사였습니다. 그는 사자도 때려잡고 창을 가진 2m 30이나 되는 장신의 애굽 사람도 막대기 하나로 무찌른 용사였습니다. 이 일화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과 매우 닮아 있죠. 브나야는 이런 전공들 덕분에 30명의 우두머리들 중에 3명장에 들었습니다. 아비새나 브나야의 일화들을 보면 이들은 담력과 실력을 모두 갖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이들이 30인 중에는 뛰어났지만 첫째 3명장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3명장들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요? 어제 묵상 본문인 15절 이하에 보면 이들의 생생한 활약상이 나타나고 있죠. 이 세 용사들은 다윗이 다윗에게 물 한 모금 떠다 주기 위해서 적진의 중앙을 돌파해 나갑니다. 적진 진영 한가운데 있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옵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오직 세 용사가 블레셋 군대 진영을 돌파해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군사사령관 요압 장군은 30인의 우두머리에도 언급되지 않고 어떤 3명장에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언급되지 않은 버금 3명장 중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2사람만 언급되었으니까요. 그들은 각 지파의 여러 족속의 자손들로서 큰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용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지를 얻도록 도우셨죠. 이후에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상비군을 조직하게 되는데 이 30인의 용사들이 상비군의 우두머리를 맡아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은 오직 역대기에만 나타나는 특수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지명들과 르우벤 지파는 모두 요단 동쪽 지역입니다. 이것은 요단 동쪽 지역 사람들도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용사들이 참여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또한 이 명단에서 거명되는 이름들은 아디나 한 사람만이 분명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용사들이 모두 외국인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이 명단은 요단 동쪽 사람들도 포함하는 온 이스라엘의 명단이요. 또한 이 명단은 다윗의 나라가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출발했다라는 점을 나타내는 명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용사들의 명단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 나라는 헌신과 충성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단순한 군사 집단이 아니었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용사들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적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헌신한 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용맹, 그들의 충성은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한두 사람의 리더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는 함께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용사들을 단순한 군대 조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다양한 배경에서 나와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베냐민, 갓 등 다른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윗의 왕국이 특정 지역 출신이나 특정 혈연, 특정 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을 아우르는 하나된 공동체였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곳입니다. 신앙의 수준이나 출신이나 문화적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과거와 같은 강한 국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이고 또 정치적인 재건이 필요했죠. 이를 위해서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과도 연합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계층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부르셨죠. 복음은 민족이나 계층이나 사회적 경계를 초월합니다.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고린전서 9장 19절 이후에 나타난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벽들, 계급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